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어디를 지금 읽고 있죠? 예, 시편입니다. 시편. 예. 저도 이제 시편을 또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본문 같은 경우에는 시편 55편을 읽었는데 아주 험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어찌 이런 표현을 했을까? 혀를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뭐 원수의 세력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뭐 한잔하고 시를 썼나 싶을 정도로, 저는 아무리 뭐 누굴 그렇게 미워한 적도 없지만 아무리 싫은 사람,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 좀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렇게는 기도한 적이 있어도 그 인간의 혀를 잘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잠깐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영어로 수업을 듣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귀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까지 거의 고속도로로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좀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 설교 방송을 틀어놨어요.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송이 상담 시간이 있어요. 꼭 이제 미국의 성도들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겪은 그 인생 속의 고통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교통사고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정말 왜 이렇게 슬픈 일은 겹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한 자매님인데 이제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게 상담 전화를 신청해서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다 그 자매의 그 고통스러운 사연을 꼼꼼히 듣고 난 후에 아주 뜻밖의 대답을 꺼내놨습니다. 자매님, 아무도 보지 않는 넓은 평야나 들판으로 가서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따지고 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속이 좀 풀릴 겁니다. 그런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뭐 저 같아도 그런 전화나 그런 상담을 받았다면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힘입니다. 늘 그냥 추상적이고 뻔한 대답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으로 가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그냥 따지고 욕하고 대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속이 풀릴 거라고. 그때는 왜 그런 상담을 했나 잘 이해가 오랜 시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고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상황 속에서 절규, 고통, 비명, 아우성, 두려움, 위급함, 정말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부닥치고 직면하는 그 소름 돋는 삶의 현장들이
미주알 고주알 수많은 정제된 언어로, 그러나 리얼리티가 배제되지 않은 채 녹아져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인간의 사연들이 시편을 통해서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은 성경입니다. 누구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글들일까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좀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런 표현을, 그런 인간의 구체적이고 리얼한 상황을 여과 없이 기록하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조심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의 눈물, 한숨, 비통, 두려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들을, 비명들을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시효를 통해서 쏟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이 꼭 어떻게 결말이 맺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극단의 고백들이 한 시편에 다 녹아져 나와요.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왜 이 서론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가 하면, 오늘 주제가 영광이에요. 영광. 출애굽기라는 책은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부르짖음, 기억나시죠? 그걸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명과 고통과 고난으로 시작하는 책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은 뭘로 끝나요? 영광. 영광. 그러면 출애굽기 1장과 40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뭘 설치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과정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하게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긴 과정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간,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시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아직 그 인생을 녹여내 살지 않았던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말이 조금 생경스럽게 들릴 겁니다. 저는 오늘 며칠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뭘까라는 주제에 꽂혀서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댔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어떻게 추상적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전달해야 됩니까? 이게 며칠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묵상의 과제였고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요즘 인도를 하는데 시편을 읽다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구구절절마다 인간의 그 리얼리티가 기초된 절규, 비통, 눈물, 이런 아우성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늘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났다고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윗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죠. 다윗이 그 양극단의 자기의 그 리얼리티가 담아진 배경이 된 삶의 언어와 고백들을 쏟아내다가 그 시편 안에 늘 결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극단의 고백을 터쳐낼 수 있었던 데에는 뭐가 걸렸다는 얘기일까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도들에게 이 시간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이걸 단박에 안 걷어가시고 해결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꼭 연단과 인내와 소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뾰족하게 뇌리를 뚫고 들어오는 깊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한 건 한 건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부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집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치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그 한 건 한 건의 수많은 걸려드는 시간 속에 자꾸 엉켜드는 사연과 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지 같은 존재임을, 벌레 같은 존재임을 절절히 체감하면서 함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몰아지는 결론이 어느 지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단박에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인생의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씩 누구로 채워지는 과정이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워질 쯤이면 그 충만한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되고 그 영광의 절정의 노래가 찬양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 속에 걸려있는 그 사정과 사연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 골리려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런 사정과 사연을 우리 인생 속에 불현듯 닥치게 만들고 걸려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누구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듣는 와중이라도 마스크를 쓰셨지만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소자가 참 힘이 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가 어디에 임했죠? 장막에 임해요. 장막에. 그래서 40장 1절서부터 33절까지는 전부 그 성소를 회막을 만들 물건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회막을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다 광야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 회막이 만들어져요. 회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만남의 장소일까요? 예.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광야에 설치된 성막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원래 이 영광은 어디에 있었던 영광입니까? 시내산 위에 있었던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이 백성 가운데로 내려와요. 할렐루야. 영광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백성 가운데로 내려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을 좀 띄워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여기 회막, 성막에 사용된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영광에 관련된 그림은 그 영광이 산 위에 있다가 백성들 가운데 이동식으로 내려와요. 이 이동식이라는 표현을 쓴 학자가 누구냐면 데니얼 헤이지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아주 좋은 책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신학생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기초로 쭉 이 성막과 성소의 개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잘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시내산 위에서 근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이걸 누구로 풀어냈죠? 그리스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탄생은
사실상 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사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늘 듣고 읽던 말씀인데 좀 새로워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까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재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광야에 설치된 성막에 시내 산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경책을 잠깐 열어서 40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을 보세요.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성막을 다 만든 거예요. 제사장 준비하고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1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3절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무려 7번가량 넘게 7번가량 마지막 장을 장식하면서 지금 뭘 다 준행하고 뭐가 여호와의 뜻대로 되었다고 하냐 하면 드릴 제사, 예배에 관한 준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리고 여기 등장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게 된 모세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세는 결국 누구의 그림자였죠?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표로 아닌 실제로 오셔서 항상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기까지 항상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다녔던 후렴구가 뭐였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표현들이 전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행하시는 것들을 여기서 암시하고 기호 삼아 예표하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준행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과정 속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제단에 드려질 예배와 제사의 준비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죠? 제단의 제물로 드려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전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고 있는 매우 가슴 아픈 순종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외마디가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3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산 아래 백성들의 모이는 회막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렇게 인류에게는 금송아지의 우상에 빠져 길도 없고 답도 없고 해답도 없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했었어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부실 정도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 먼 허공했던 개념이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누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런 영광이 임재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단번에 단박에 형성되거나 만들어지는 실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선교 따라다니고 간사 20년에 청춘을 바쳤는데도 세상 이들이 겪는 오만 고통과 환난은 다 이고지고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삶은 뭔지 아세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이거는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돼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목사가 너무 리얼하게 진실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진실입니다. 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돈의 실체 앞에 내가 얼마나 쪼다 같은 인간인지 야비한 인간인지 그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끄러워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진상의 흐늘거리는 고백을 가지고 또 염치불고하고 이 멀쩡한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그 양심을 가지고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저도 또 그러고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차 서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의 초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필요하구나. 다윗도
밧세바라는 이 끔찍한 가정 파괴범으로서 나단 앞에 고발을 당하고서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남의 땅에 식객으로 숨어 들어가고 미친 척하고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아이도벨에게 배반당하고. 근데 그 가족사를 들여다봤더니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이도벨이 궁궐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소녀딸의 가정이 왕의 무도하고 독재적인 손길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그 아들이 배반하자 압살롬 편으로 바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간은 그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혀를 잘라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비명을 지르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결론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힘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훌륭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누군가 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그냥 버티고 쫓아가는 싸움이에요. 십자가를 쫓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론 사역도 많이 하죠.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함께 할 건데 그때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의 최고의 긍지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긍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실패냐 성공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몫도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하리라? 보았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최고의 긍지지만 결국 그 사역에 부름받아서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스펙이 뛰어나서 내 인생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면 남은 시간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긍지로움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까, 동행할까? 우리는 그 즐거운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언어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이렇게 위대할 필요가 없어요. 예? 트럼프까지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걷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오늘도 힘겨운데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기도하세요. 예? 그런 거 자질구레한 거. 아니 자질구레한 기도도 못하면서 뭔 미국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 자질구레하게 기도하는 게 실력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하나 하십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싱어들 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십시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오늘도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지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가? 체험이라는 것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점점 좌절이 되고 절망스러운 존재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로 내 안이 채워져 가고 있는가? 임재.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나의 남은 생애 속에 이 세 가지 약속이 출애굽기의 결말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